성도 여러분, 이틀 후면 광복절 78주년이 옵니다. 오늘은 광복절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을 일제강점 아래서 살았지요. 모든 자유가 다 사라졌으며 특히 이 땅에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미션 스쿨들도 폐쇄가 됐습니다. 이 암울한 시기가 지나고 우리는 놀랍게도 독립을 얻었습니다. 우리 백성이 모두 독립을 위하여 싸우러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패전하고 세계 역사의 흐름이 우리나라에 광복을 안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우리말에 일반적으로 받은 혜택을 은혜라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는 사랑은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고 곧장 민족 계몽 운동에 앞장섰으며 교회가 독립운동의 중심이 돼서 엄청난 핍박을 당한 것,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광복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내리신 최고의 은총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 주님이 주신 이 광복의 은총을 5개의 보배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5 보배는 인간이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들, 만약 이 5개를 고리로 꿰다면 인류의 역사를 밝히는 더없는 은총이 될 것입니다. 5 보배가 뭘까요? 첫 번째 보배는 자유입니다. 자유, 외부로부터 구속을 당하거나 얽매이지 않는 것, 우리는 이 자유를 광복을 통해서 얻었다. 큰 보배다. 두 번째는 민주라는 보배입니다. 민주, 백성이 주인이라니. 우리는 그때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어요. 힘세고 권세 있는 사람이 주인이고 약한 사람은 그 아래서 종으로만 살아야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배로 안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민주라는 보배를 안고 살아요. 민주국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엄청난 보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의 보배는 정의입니다. 정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를 정의라고 하죠.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됨으로써 불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보배, 정의. 네 번째 보배는 평화입니다. 전쟁과 갈등이 없이 평온하여 우호와 조화를 이루는 것, 바로 이 평화가 인류가 목표로 삼고 있는 완전한 상태, 그걸 평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샬롬, 이것이 바로 귀중한 보배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할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이 되면서 하나의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통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지막 보배가 될 것입니다. 남북이 합하여지기 전에 먼저 우리 사이에 나누어지고 대립하며 다투는 일들을 극복하여 그래야만 통일의 기반을 다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남북 통일이라는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에서 받은 5개의 은총, 곧 자유와 민주와 정의와
통일, 그리고 평화, 이 5개의 보배가 고리로 만들어져서 서로 연결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5개의 보배를 고리로 만들어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은총, 그러면 인류 최상의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민족이 인류 번영의 주춧돌이 되는 믿음의 나라로 우뚝 서기를 저와 여러분 함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 광복절을 맞으면서 5개의 은총 고리를 말씀드린 것은 오늘 말씀에서 얻고 깨달은 바를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 방식을 세세히 알려주었는데 그 알려주신 보배로운 약속이 오늘 성경에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고리로 꿰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이자 소망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주제가 구원의 5개의 고리를 연결하는 것. 구원의 5고리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 알지 못했을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약속입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행하셔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백성이 죄의 길로 달려나가요. 돌이킬 수 없는 막바지 지점에 이르기까지 죄를 향하여 달려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꾸만 죄의 길로만 달려나가는 그들을 아들을 보내시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죄인을 품을 수 있는 그 언약을 실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존심 강한 마음에 자유의지를 퍽 좋아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내 의지로 하는 거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도 나 스스로 정한 의지라 그렇게 여깁니다.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일이 있는데요. 5세기 초에 펠라기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 펠라기우스가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으므로 결정은 인간에게 달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론입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인간의 자유의지론. 그러나 이에 대하여 믿음으로 항의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이라고 주로 알려져 있죠. 이름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통찰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과 예정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인간의 의지는 사슬에 묶인 것과 같아서 아무리 강하게 흔들어도 끊을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이것을 깨뜨리게 된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존심과 내 지식으로 자유의지를 내세우며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인생에서 내 자유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세상에 오게 된 것도 내 뜻이 아니듯이 이제 언제 어떻게 떠나 어디로 할 것인지 내 뜻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의 갈 길, 누가 나의 앞날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스스로 선택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
내 뜻대로 할 수 없으므로 불안하고 괴로운 인생일 뿐, 이때 하나님의 예정은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절대 은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정 아래에 움직이며 산다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총, 귀하신 그 속에서 내가 산다. 하나님은 내게 여러 가지 선을 이루기 위한 것들을 주셨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 말씀 시작할 때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서로 살면서 네가 협력하고 나도 협력하고 그래서 좋은 일 이룬다, 이런 말씀인 줄만 알았는데 이 말씀보다 훨씬 이전에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절대 선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감싸시고 역사하셔서 이것들이 모두 합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그 귀한 선, 인류의 구원이라는 선을 이루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하신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합하여 우리에게 선함으로 내려온다. 이 뜻이 바로 28절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합하여졌을까요? 여기 영롱하게 반짝이는 5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리신 선함의 결정체인 하나님의 5개의 은총의 고리, 이것을 연결하면 우리는 최상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고리를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를. 첫 번째 고리는 29절에 있는 대로 미리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미리 아셨다. 오늘 주보 속에 넣어드린 셀 자료를 보시면 거기 1, 2, 3, 4, 5를 해서 우리말 그 다음 한자로 써드렸고 뒤에 영어 단어로 써드렸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미리 아셨다. 한자어로는 예지.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안다 하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몇 번 말씀드렸죠? 남녀의 결혼 관계에 의해서 사용된 의미로서 아담이 하와를 배필로 삼고 그를 알았다. 완전히 친숙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알고 사랑하시는 것이 구원의 근거이며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예지는 내가 생명을 얻기 전에 이루어졌고 심지어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창세 전부터 예지하셨다.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좀 깁니다마는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전에 나를 미리 아신, 나를 예지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아셨다. 내가 무엇인데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 두 번째 고리는 미리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런 조건도 없고 값도 없이 미리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 까닭은 29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나를 예정하셨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도 본받고 미래의 영광도 본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하는 예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은총으로 받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의 삶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잔이 넘쳐지는 인생.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것을 제목으로 해서 정연희 작가가 소설을 썼는데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소설을 읽으셨나요? 사실의 바탕을 둔 이 소설의 주인공 청년의 이름은 맹의순입니다. 저도 처음에 여성인 줄 알았는데 남자분이에요. 의순이. 이 믿음이 강고한 청년입니다. 6.25 전쟁 때 공산당으로 오인을 받아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끌려 들어갑니다. 험한 고초를 겪으면서도 나중에 보니까 사무착오로 왔어요. 그러나 여기 수용된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이념의 갈등이 대립하는 이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여기 보내신 것이로구나. 그래서 그는 석방의 기회를 포기하고 거기 남아서 전도하다가 뇌막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었으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미래의 영광을 얻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정의 은총으로 살아가면 내 삶에 잔이 넘친다. 나를 충만하게 하신다. 은혜롭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 고리는 30절에 부르셨다입니다. 부르셨다. 소명이에요. 한자로 부를 소, 소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나를 부르신 은총입니다. 앞에 있는 예지와 예정은 우리 삶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있었으나 이 소명의 과정은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소명 과정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부르심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은총은 그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명은 극적인 순간에 올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지를 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발적인 소명의 대표적 사례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죠.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바울은 쓰러지고 맙니다. 당시의 이름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계명하기 전 이름에.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돌발적 부르심, 돌발적 소명이 왔습니다. 이 소명 앞에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꼼짝없이 이끌려감으로 확신이 있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은 점진적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 오게 하시고 오랜 시간 권고를 받고 시간을 끌다가 응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기간입니다. 그가 나오기까지 내게 은총의 고리를 쥐어주시고자 손을 내미시는 우리 하나님, 은총의 귀한 법에 소명이라는 법의 고리를 주시기 위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은총의 고리를 받는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리는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 한자어로는 의인, 의롭다고 인정할 인자가 쓰여졌죠. justification, 인정하신. 의롭다, 인정함인데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의인, 사람 인자로 잘못 오해할 수 있어서 이 의인과 함께 칭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의롭다, 칭하다, 부른다 그 말이죠.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되어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의인이라는 이 아름다운 고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보배입니다. 법을 위반해서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매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면을 받고 당신은 이제 의롭다, 당신의 죄가 씻어졌다 하는 판정을 받았을 때의 기쁨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속량이란 말이 나오는군요. 우리 속량하신 주 자꾸 쓰시는데 속량, 리뎀션, 속량이란 말이 뭔가요? 종을 면해 주어서 양민이 되게 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자유인이야, 양민이야. 그래서 속하여서 양민이 되게 주셨다. 바로 그 조건이 그리스도의 죽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용서받았다, 자유인이 되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의 고리는 영화롭게 하셨다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으니까 영화. 영화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 새 인격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 일보다 더 영화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 이것은 아직 우리 앞에 오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망의 미래가 정녕 내게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며 마지막 다섯 번째 귀한 법의 영화로움, 영화를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받은 다섯 개의 고리가 영롱한 보석처럼 빛납니다. 이 고리를 연결해 보십시오. 연결하면 우리 삶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이 오묘한 결정체들을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밝혀야 할 의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아셨다,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 동사들이 모두 과거형입니다. 우리 셀 자료에 영어 단어를 써드렸는데 보니까 다 과거죠. 뒤에다 ed가 붙었어요. 다 과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인 영화롭게 하심, 여기도 미래의 일일 텐데 과거형 동사 glorified라고, 과거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예정하심과 같이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일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과거로 정해져서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가 있을 수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섯 개의 구원 고리가 오묘한 빛을 냅니다. 은총의 고리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읊어봅니다. 예지, 예정, 소명, 의인, 그리고 영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연결될 때에 구원을 이룹니다. 심오한 진리로 반짝이는 구원의 고리를 손에 쥐고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로마서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일찍이 선택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연결 고리를 우리에게 은총으로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다섯 개의 은총 고리를 주신 주님, 이 주님께서 우리나라 백성에게 광복의 고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복의 고리는 자유, 민주, 정의, 평화, 그리고 통일,
이것은 인간이 나아가야 할 가장 높은 가치,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할 다섯: 예지, 예정, 소명, 의인, 그리고 영화. 이 아름다운 고리 보석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구원의 고리를 연결하고 광복의 고리를 연결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는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를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가락에도 낄 수 있을 만큼 5개의 은총의 고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개의 은총의 고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소명으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구원의 보배를 늘 연결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우리 민족 구원의 날을 주셨는데 자유민주, 정의평화 그리고 통일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은총의 선물, 은총의 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은혜를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452장 부르시겠습니다.